오늘 이제 4장부터는 실천편을 말씀합니다. 1장에서 3장은 이론이고 4장부터 우리 마지막 장까지는 실천. 항상 바울 서신은 이론편과 실천편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로마서도 1장에서 11장까지는 이론,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을 설파하고 있고 12장부터는 이제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저 천국에 있는 그 진리가 이 땅에 교회로 내려와서 구체적으로 여기서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이제 이루어질 것인가, 이 대목을 오늘 그러므로라고 하는 1절에 이 접속사로 그래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한다. 이 말은 3장 1절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갇힌 중에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또 이렇게 서신을 통해서 세워졌던 교회들을 위로하고 또 힘을 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1장에서 성삼위 하나님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곧 창조, 새 창조의 일이라고 하셨는데, 성부 하나님은 예정하시고 예수님은 구속하시고, 그리고 성령은 그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개인에게 적용되게 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 거룩한 창조의 사역에 하나님은 아담을 불러서 참여를 시키셨던 것처럼 그 사역에 오늘 바울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쓰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갇혀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창조의 일을 위해 없어선 안 될 요소와 존재로 바울이 지금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하나님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뭔가 더 채워져야 될 부분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것은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의 헌신은요,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 우리 공부했죠? 우리의 헌신은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헌신이 아니고 여러분을 위한 헌신입니다. 여러분이 봉사를 한다든지 또 헌금을 한다든지 선교를 열심히 한다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도움이 없으면 못하시기 때문이 아니고요, 우리를 참여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는 깍두기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고무줄 할 때 깍두기 다 해보셨죠? 깍두기는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솔직히 실력이 참 없는데 그냥 껴주는 거예요. 그게 깍두기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실은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 혼자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껴주시냐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에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가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특권을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거예요. 설교자의 영광은요, 하나님의 입이 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일에 쓰임 받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다면 그저 나 먹고 살기 위해서, 그리고 나만을 위해서, 그 나만을 위하려니까 또 권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저 그거 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그 없어질 가치가 아니고요, 오늘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손과 발과 입이 되어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신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에 우리를 참여케 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에 바울을 불러서 지금 쓰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이 부르심이 뭐냐, 이거 말씀하고 있죠. 자,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하나님은 교회를 어디로 부르셨습니까? 우리 1장에 보면 만유를 무엇 되게 하셨다? 우리의 소원은 뭐다? 그리스도 안에서 1장 10절에 통일되게 하셨다. 구약의 모든 인물들, 그리고 또 신약의 모든 교회의 성도들, 그리고 오늘날 우리 성도들, 동일 본질은 성령이라고 했죠. 하나님은 창조, 피조된 이 만물을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그런 방식으로 하나로 만들어 주셨고, 아담의 사명은 온 땅을 하나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사명으로 교회를 다시 창조하신 공동체, 교회를 하나님이 그 자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어디로요? 일치. 중요한 가치예요. 이건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리고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로 부르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자, 이건 다 인격이죠. 네, 그리스도의 인격입니다. 나의 인격은 여기 미치지 못해요. 어느 정도 흉내는 내지만 여러분, 그거는 하늘의 실력은 아니고요, 이 세상의 실력입니다. 흉내는 내는 거예요. 흉내. 그런데 그 하늘의 능력, 겉과 속이 똑같아서 온전하고 완전한 실력은 그리스도의 인격, 신앙 인격, 그리스도의 성숙함. 여러분, 이것이 누구에게 배워 나오나? 우리 성도에게. 왜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빌립보서 2장에 그리스도를 높여서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의 겸비함, 낮아지심, 하나님 앞에 복종하심.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 서로 용납하는 사랑, 이건 누구에게 대한 것입니까? 우리가 일치가 안 되는 거, 교회의 연합이 깨어지는 건 이 인격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신앙 인격이. 이거는 하나님 앞에 복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 사랑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처럼 복종하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 앞에 손을 내어 민다든지, 심지어는 그 앞에 내가 무릎을, 주님이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아버지를, 제자들을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발을 씻어주셨던 것이죠. 우리의 이 인격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에 대한 고백과 반응과 표현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참 이게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 예수께서 주님을,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거기서 기적이 일어났죠.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모든 무릎을 그분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갈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내 자존심 다 꺾고 다 내려놓고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그게 나에게 손해냐? 여기까지 가봐야 돼요. 여러분에게 손해가 될까요? 그건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면 내가 상대방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그게 내 자존심 구겨지는 거고, 체면 다 망가지는 거고, 나한테 손해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한은요, 그리스도와 같이 여러분을 높이십니다.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여기 기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오픈마인드하고 내가 상대방을 향하여 내가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용서와 화해를 내가 먼저 청할 수 있는 여유와 넉넉함은요,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에게 가까이 다가가 보세요. 나는 저 사람과 함께 할 수 없지. 그런데 여러분 안에 실력이 있다는 거 모르셨죠? 그 실력은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힘 주시고, 성령께서 마르지 않고 다함이 없는 에너지를 주시고요, 여러분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존귀하게 만들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서 이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교회를 하나로 부르셨습니다.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오늘도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이 일에는 바울을 하나님이 불러서 쓰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결단과
여러분의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은 말씀대로 나갈 때 나만 장군이 체면을 다 내려놓고 자존심 다 내려놓고 그 더러운 요단 강물에 7번 잠가져 죽어질 때 하나님은 그의 문둥병을 깨끗이 치료하셨습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역사가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됨으로 일치됨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3절부터 6절까지 그 내용 하나다 이 말하고 있어요.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뭐 되게 하신 것을요. 여러분, 이 평안이라는 게 우리한테 주어진 은혜, 공로입니다. 예수 공로로 평안이 없었지만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습니까? 예수 공로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래서 길이 되어 주셔서 화해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류가 이루어져서 평안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회복은요 은혜로 된 거죠. 구원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구원도 여러분 믿음도 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평안이 왔습니다. 우리 서로 사이의 관계는요, 이 샬롬은요, 우리 샬롬으로 인사했죠. 왜 이게 안 되냐? 여러분,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무엇입니까? 주의 은혜입니다. 왜 관계가 안 되냐? 쟤는 나하고 다르고 쟤는 나보다 못한 거예요. 내가 더 훌륭하고 멋있기 때문에 나는 쟤하고 관계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구잡이로 선을 긋고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하는 것을 성도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그 말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나에게 선대하는 사람에게는 선을 대해요. 선하게 대해요. 그런데 나에게 막대하는 사람에게는요, 우리는 믿는 자의 이름으로 참아줄 수가 없어요.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이 지점으로 가야 돼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의 회복은 은혜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평안을 가진 자로 설 수 있었던 것도, 내가 오늘 이만큼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신앙생활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내가 기억한다면요, 은혜가 아니었다면 여러분 상상하기조차가 싫은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약에 몰랐다면,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최 목사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저는 그런 생각 종종 해봐요. 내가 만약 예수를 몰랐다면 어떻게 살았을까?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나 은혜가 내게 와서 오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상대방에게 은혜 받은 자로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평안에 매는 줄, 이거 평안에 매는 줄이라는 건 이거예요. 은혜로 된 거예요. 은혜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순종을 원하신다니까요. 아멘. 입 벌리고 있는데 감나무에서 감 떨어져서 되는 게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은 바울에게 믿음 주신 그 이유가 뭐냐? 이 하나님의 새 창조의 일에 그를 영광스러운 도구로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이 그 일에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자, 4절. 몸이 몇 개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몇 개? 몸은 교회 하나. 자, 성령은 몇 분?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5절. 주는 몇 분? 한 분. 믿음은 몇 개?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듣죠. 내 믿음 다르고 당신의 믿음이 다르니까 각자 믿읍시다. 그 여러분 가능한 얘기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믿음은 몇 개다? 그 말은요, 내 믿음이 다르고 네 믿음이 다르다는 말은 내 믿음하고 네 믿음 중에 둘 중 하나는 가짜라는 말이에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믿음은 하나예요. 누구의 믿음입니까 이게? 예수의 믿음이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요,
그분이 우리 안에 살아 계셔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요 내 안에 누가 사신다?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를 믿는 믿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산다.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은 주님의 믿음이에요. 믿음은 둘이 아니에요. 둘이 될 수가 없어요. 믿음은 하나예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당신이 받은 세례하고 내가 받은 세례는 달라. 당신은 성령 세례 못 받았지. 나는 성령 세례 받았어. 이것도 다 가짜예요. 성령 세례는요, 예수 믿은 게 곧 성령 세례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방언 받고 불 받고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가 성령 받았고요, 성령 세례 받은 거예요. 세례란 것은 주와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뭐다? 주와 하나됨. 아담과 하와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야. 이게 곧 세례 연합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예수가 죽고 홀로 예수가 부활하셨습니다. 그 사건이 어떻게 내 일이 된단 말이에요? 성령이 그 일을 우리에게 적용되게 하세요. 성령으로 그리스도가 죽으실 수 있었고, 성령으로 로마서 1장에 보면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을 수 있도록, 순종하실 수 있도록 성령이 능력 주시고, 그를 죽음에서 살리신 능력이 성령이란 말입니다. 그 성령이 오늘 여러분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죽은 곳에서 이미 살았습니다. 믿습니까?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었단 말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듯이 교회와 예수가 한 몸을 이루었단 말입니다. 하나가 되었어요. 이게 세례예요. 세례는 몇 개입니까? 한 개. 세례도 하나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계시도록. 만물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성경은 이 하나됨의 가치를 말씀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둘이고 왜 우리는 각자예요?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조명과 성령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내가 은혜 받은 자라고 하는 자각 속에서 여러분의 순종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할 때 순종이 먼저가 아니에요. 은혜가 먼저예요. 믿습니까?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에게 주신 성령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출발한 거예요. 은혜가 먼저 들어오고, 여러분 은혜를 받으세요. 충만히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순종이 따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바울이 그러므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 완전한 일, 우리를 하나님이 그 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순종할 때 나의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난다. 여러분 이 자리까지 가서 우리 교회가 하나됨의 가치가 점점 더 짙어지고 강해지고 분명해지는 우리 성도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을 뿐만 아니고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7절부터 쭉 보면은 이제 은사 얘기가 그래서 나오거든요. 뭐가 나온다요? 여기 은혜는요, 7절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뭘 주셨다. 여기 은혜는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 그거와는 다른 거예요. 여기는 카리스마라는 거는요, 이 선물을 말하는 거거든요. 은혜, 은사. 은혜 맞냐? 은사. 저 은혜는 그레이스고요. 여기는 은혜를, 다른 은혜예요. 그래서 8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이건 시편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자, 9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성육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선물이 무엇이라고 배웠습니까? 성령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을 하신 시점은 요한복음의 부활 이후에 말씀하신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보혜사 성령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걸 은사인데, 이 성령의 은사는 다양합니다. 우리 고린도 전서 가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까지 쭉 한번 읽습니다. 은사는, 자, 앞에 보시고 여러분들 읽으시죠. 전 성경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그런데 이 은사는요, 오늘 에베소서에는 사선복목교가 나와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가르치는 거죠. 근데 그 외에도 고린도 교회에 다양한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 은사를 주신 것은, 여러분 이 글의 흐름을 보세요. 목적과 이유가 뭡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은 은사가 성령의 은사인지 아니면 악령의 은사인지 구분하는 가장 특징적인 게 뭔지 아세요? 그 은사를 받았는데 그거를 통하여서 내가 돋보이면 그건 성령의 은사가 아닙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내가 없어지고 교회가 세워지면, 아멘, 그게 성령의 은사예요. 내가 돋보이고 내가 드러나면요, 그건 악령입니다. 내가 없어지고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 은사 때문에 내가 돋보이게 되면 그건 버려야 돼요. 그 은사가 아니에요. 성령의 은사가 아니에요. 가장 큰 은사는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좀 전에 읽었던 그 고린도전서 12장 맨 마지막에, 너희는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라. 무엇입니까? 다 같이 시작. 힌트를 줘도 모르셔. 사자로 시작하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사랑이 사랑. 할렐루야. 권사님, 사랑으로 무엇이 됩니까? 하나가 되고, 할렐루야, 일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눠주신 은사로 말미암아 여러분 목적하고 지향하는 그 목적지는요,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요, 내가 죽어야 돼요. 사랑이에요. 죽어지는 가운데 섬기는 거예요. 내 이름과 내 명성이 높아지는 거 아닙니다. 그건 세상이고요, 네피림이에요. 성도는요, 내가 없어져 버리고요, 내가 썩어진 미랄이 되고요, 그래서 사랑이 필요한 거고요, 이게 바로 성숙한 거고요, 이게 영적이라고 합니다.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3장 3절 가봅니다. 3장 3절, 고린도전서 3장 3절 앞에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어찌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자, 여기 뭐가 있어요? 시기와 분쟁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 고린도 교회에 은사가 너무 많았어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영적이라고 말하질 않아요.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육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은사는요, 내가 드러나기 위해서 시기와 분쟁이 있는 거 아닙니까?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누가 더 높냐? 누가 더 뛰어난 사도냐? 그래서 나는 누구 뒤에 줄 섰느냐? 누가 드러나야 됩니까? 이거는요, 영적인 게 아니죠. 내가 죽어져야지, 내가 없어져야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에게 역사되어야지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져야죠. 하나가 되는 일에 우리가 걸음이 되어야죠. 여러분, 이게 성령의 은사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 이 은사가 가득해야 되겠습니다. 네. 누구부터요? 저부터, 우리 장로님들부터, 권사님들부터, 우리 안수 집사님들부터. 할렐루야. 그래서 자, 우리가 이렇게 세워져 가야 되는데, 중요한 건 우리 본문 요것만 읽겠습니다. 20절이 아니고요. 4장 16절. 자, 16절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누구에게서? 그에게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로부터 뭘 받아요? 도움을, 성경 보세요.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늘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문제도 있고 시끄럽기도 하고 별별 일들이 많아요. 그러나 교회는요, 예수의 도움이 필요하고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에베소서 6장에 가면 뭘 입으라?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영들과 대항하여 교회여 싸워 승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교회의 하나됨을 해치는 것이요, 깨트리는 것이요, 분열되게 하는 역사니까요. 거기에 대항하여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며 예수의 도움을 받아야 하며 성령이 충만하여야 하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내는 것. 여러분, 이게 교회의 승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와 믿음의 분량 따라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고, 그러나 성삼위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 제천 성도교회가 더욱 하나로 세워져 가는 은혜와 능력과 승리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